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믿음 중에 제일은 감사란 제목으로 장만덕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울과 어둠, 불안과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소생함 얻게 하시고 마땅히 할 일과 갈 길을 볼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신라어를 썼던 존 밀턴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눈은 어둡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참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다가 장님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세계적인 작품을 썼던 신라권의 작가 밀턴은 장님이 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육신의 눈은 어둡게 하시고 대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처럼 육적인 것을 잃고 더욱 소중한 것을, 즉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가장 설득력 있는 웅변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결국 감사하다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대의 설교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최대의 기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바울의 감사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라.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라.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기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1절을 보니까 여기서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 그래서 실로아누가 나오죠. 바울은 잘 알고 실로아누는 누구지 그랬을 때 이 실로아누는 신라예요. 신라. 바울과 신라는 잘 알죠. 신라는 히브리식 표기의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로마식 표기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실루아노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에 동행했던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누구냐면 실루아노예요. 또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루스드라에서 만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실루아노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이 바울의 아주 신실한 아들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여기 지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애기한데 여기가 이제 내일 들어가는 우리 신철호 박선희 선교사님이 터키 땅이에요. 여기 이스탄불에. 바로 이 애기를 건너서 여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여기가 아덴.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 항구,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은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그 폭도들이, 그 시민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떠나면서 누구를 남겨뒀냐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뒀어요. 그리고 아델에서 잠시 그 밑에서 전도한 후에 고린도로 가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중에도, 이 환난 중에도 믿음 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선교보고 목표보고를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에게 해줬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를 해가지고 그 감사를 담아서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바울의 편지를 하면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제일 먼저 은혜와 평강을 빌어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인사치레예요. 그 인사치레 다음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데 본문 2절 전번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바울 선교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여, 교회여, 너희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 바울 선교사가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감사하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나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는 사안별로 감사하면 안 돼요. 사람 따라서 좋을 때 감사, 나쁠 때 불평. 또 환경 따라서 좋을 때 감사, 나쁠 때 불평. 또 조건 따라서 좋을 때 감사, 나쁠 때 불평.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고, 감사를 체질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교사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바울은요 감사 사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심령은 채울 길이 없어요. 완전히 막이 블랙홀이에요. 감사가 없는 심령은 돈이 없어도 불평하고 돈이 있어도 불평해요. 관심을 가져도 불평하고 관심이 없어도 불평한다고요. 같은 물을 마셔도요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와요. 뱀이 먹으면요 독이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가 없는 심령은 불평하지만 감사가 있는 심령은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고 체질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감사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 환경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래요? 환경이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 환경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감사를 구하고 감사를 찾고 감사를 두드릴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미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처럼 항상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항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항상 감사를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그건 어떤 자세에서 어떤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게 안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오늘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끊임없이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할 때, 감사를 발견해서 끊임없이 기억할 때
감사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오늘 3절 보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역사,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에르골이라는 말을 하는데 역사라는 뭘 말하냐면 전도 사역과 선행을 위한 구제 사역이 아주 가득한 것을 갖다가 믿음의 역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그 봉사와 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퍼프트라는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재림의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을 갖다가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선교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요, 신앙생활의 3원색과 같은 덕목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의 3원색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이제 신앙의 3원색이거든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사도 바울이 기억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감사한 것을 계속 기억하면 감사가 넘치죠, 뭐. 그렇잖아요. 감사한 것을 계속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 은혜를 늘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얼마나 받은 것이 많아요. 평생 여러분 신세 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태어날 때도 신세 지고 태어났어요. 죽을 때도 장례를 치러주는 남의 신세를 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왜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불평이 나오거든요. 인격이 저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한 일, 감사할 일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지, 인격 자체가 저질이 아니에요. 이제 그 아름다운 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의 어떤 불평 한번 들어보세요. 나 불행해요. 난 돈도 없고요, 뭐 독박도 없고요, 부모도 간섭은 되게 나를 하면서 나를 믿어주지 않거든요. 나에게는 애인도 없고 친구도 없고 좋은 옷도 없어요. 나의 장래는 암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소녀가. 근데 그 글을 읽은 이 장애인 소녀가 신문에다 투고를 했어요. 나 걷지 못하는 소녀입니다. 13살 먹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고 말하고 걷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나는 걷지 못하지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내 다리의 불행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이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녀는 말이죠, 아름다웠으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고 내 독방은 없어도 엄마 아빠랑 한 울타리에서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제 그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주면서 나는 이만큼 키워주고 학교도 공부시켜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만들어주고, 이 있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실종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늘 보고 있으니까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 소녀로서 다리 하나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아직도 볼 수 있다, 아직도 말할 수 있거든, 아직도 들을 수 있거든, 아직도 나는 엄마 아빠 있거든, 아직도 나는 생각할 수 있거든, 글을 쓸 수 있거든. 그냥 있는 것만 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 장애인 소녀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고 억울하고 분해서 자살하기 딱 좋은 자매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스스로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음을 이제 발견하고 기억하고 생각했던 거죠. 삶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내가 지금 부모님의 신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고 누군가의 보호 속에서 나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그처럼 고단하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또 있음을 기억하고 발견하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면 다 감사거리고 간증거려. 그처럼 감사할 일을 늘 기억하고 살면 은혜도 넘치고 축복도 가다가고 평안도 가다가고 인생의 의미도 있다고요. 바울 선교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들의 믿음의 역사, 그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시작, 선택된 자녀임을 감사하라. 선택된 자녀임을 감사하라.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우와 교회요, 너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 것을 이제 생각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성도에게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확신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 뭐냐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왔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것은 너희로 가서 그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으니까 열매 맺어라. 응? 열매를 맺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응답의 사건을 주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고행과 사색을 통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 업적이나 지식으로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떤 돈이나 재물이나 용모나 벼슬로 얻은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근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영혼 구원받네. 내 영혼 천국 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자녀로 선택을 했을까? 어떤 조건 때문에, 뭐 어떤 이제 환경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거든요. 베드로요 갈릴 바다에서 날마다 그냥 금을 내리면서 비린내 나는 그 고기를 주워 담던 어부였다고요. 수산업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제자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불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을 했다. 실제로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 자신이 선택할 여지 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거 아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 남자로 태어날 거야.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최종만 집사님, 난 남자로 태어날 거야. 그래서 손자 수민이 수환이도 다 만들 거야. 그래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가리고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날까,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날까,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부유한 가정,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가난한 가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또 국가나 인종, 나 유색인종으로, 나는 뭐 백인종으로, 나는 흑인종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내가 흑인종이 되고 백인종이 되면 어디 있어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세계 군사 강대국 6위입니다. 북한 우리 건드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맞짱 뜨면요 북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미국까지 오면요 끝장납니다.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납니다. 우리 경제대국이 세계 10위예요. 엄청나게 강하고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국에서 태어날 거야. 그래서 조국이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거죠. 혈액형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재능도 다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인생의 중요한 요소들이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졌다. 여러분, 공기가 있어요. 은혜로 주어졌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공기 마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공기 한 다발씩 팔아 얼굴 예쁜애 주고 얼굴 예쁜애 안 줘버려. 햇빛도 한 다발씩 팔아 얼굴 돈 있는 사람 주고 돈 없는 사람 안. 이러면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귀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다 주었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기를 주신 것 같이, 햇빛을 주신 것 같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처럼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선택의 특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절대 근거거든요. 그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고요. 오늘도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처럼 자신의 선택받은 존재임을 굳게 확신할 때 거기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선택받은 자들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 그것만 가지고 일생도록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낼 거처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두 눈, 두 팔, 두 다리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도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모습이고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무신기를 책을 이렇게 들었다가 보니까 부부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제 부부가 있다가 없이 툭탁거리죠. 샹 그러니까 그냥 그 팽집사가 팽 돌아가지고 나 교회 안 가 그런 거예요. 남편 혼자 덜렁덜렁 이제 교회 왔다. 예배 드리려고 이제 집에 왔는데 오는 거 보니까 꽃다발을 한 아름을 가지고 선물을 가득 해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깜짝 놀랐죠.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일찍 월요일이 됐겠죠. 음식을 바리바리 싸고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어저께 우리 남편이요, 그냥 꽃을 한 다발 가져오고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선물을 갖고 그냥 저한테 가져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분명 목사님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하셨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이렇게 아니요 그러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설교를 했다고 그런 거야. 자, 중요하다. 사랑을 입은 아내든 원수가 된 사랑 아내든 간에 이미 택함을 받은 내 와이프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라고요. 그러면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입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아, 그렇게 고린도 교우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죠. 때로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고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어제도 공원에 갔어요. 어르신들이 한 30여 명, 애들이 날씨가 선선하니까 20여 명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들 인사하세요 그랬어요. 무슨 지옥에서 만나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하라 그랬어요. 지옥에서 만나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하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만나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가족 이상의 가족으로 지내니까요. 근데 그 20여 명 어린애 가운데 우리 A라는 집사님이요, 3번을 1대1로 가르쳤는데 6명을 가르쳤어요. 애들을. 그 가운데 한 명이요, 교회를 오고 싶다라는. 안 돼, 지금 코로나야. 안 돼. 그랬더니 정말 오고 싶대요. 교회를. 그거 한 3학년인가 4학년 이름까지 다 적어놨어요. 장민영 권사님, 김혜재 집사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만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상의 축복도 보장된 존재임을 확신하면서 그 감사와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성육신의 마음을 갖고 감사하라. 한자를 좀 무정 썼어요. 자, 육신은 육신인데 성은 어떤 성이에요? 거룩할 성 아니고 이루어졌다, 만들어졌다, 그런 성이에요. 육신이 만들어졌다.
이걸 성육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육신의 마음을 갖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걸 아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천한 자리로 내려온 게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희망을 갖게 된 존재가 됐잖아요. 구원받은 존재가 된,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성육신적 사건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선교사와 그 선교팀들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들과 같이 된 것은 너희가 너무 잘 아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헐벗을 때 내가 입은 것을 주었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곁에 있어 주었고, 너희가 감방에 갔었을 때 내가 돌아봐 주었고, 너희가 이제 복음이 없을 때 복음을 위하는 전하는 자로 너 옆에 있어 주었고, 너희가 없을 때 있게 해 주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육신의 실천적 사랑으로 자신을 낮춰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원하는 인간상과 목회자상과 선교자상을 갖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 선교팀들이. 그리고 이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너무 잘 알지 않느냐. 이게 성육신적 선교예요. 성육신적 헌신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마음의 감사도 이제 넘치게 되었다, 그런 부분이거든. 여기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하나 내려야 돼요. 사랑은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주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거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한 존재로서의 어떤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야. 이기적이죠.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참된 사랑은 뭐냐면, 아카페오적인 사랑, 뭐는 아니면 성육신 사랑이 뭔지 아세요? 참된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랑의 존재가 되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참된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 사랑이라고요. 이것이 예수님 사랑이고 이것이 바울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주는 성육신적 헌신, 그런 선교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육신의 사랑을 가지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살면 은혜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찰스 스터트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찰스 스터트, 얼굴 잘생겼죠, 그죠? 하여튼 얼굴 잘생긴 사람들만 선교사로 나가는 것 같아. 찰스 스터트 대학에 조금 중년이고 이거 좀 노년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책 펴줘야 되니까 한번 책 보면 좋죠.
그가 학교에서 이제 수석을 달리는 우수한 학생이었고 아주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어요. 그래서 크리켓으로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그에게는 보장된 또 출세길이 열려져 있었거든요.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돼서 중국을 가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 열정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중국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의 아버지가 인도 무역으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떠날 때 그가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요. 여러분, 거부가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을 무디 신학교에 기증을 해요. 그 돈을. 그리고 조지 뮬러의 고아 사업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구세군 이제 학교에 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에서 10여 년을 섬기다 보니까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아주 죽을 병에 걸려서 생명의 의욕을 느낄 정도로 이제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다시 인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인도에서 6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하는데, 그때 한 표를 보게 돼요. 뭐냐 그러면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원합니다, 그런 표예요. 이걸 보고 가슴이 찔려가지고 아직도 쇠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데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만류를 했거든요. 당신 같으면 가겠어요? 근데 이 스터드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이제 하나 남기는데, 그 전에 1860년생이에요. 이 찰스 스터트가 1931년에 7월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71세로 아프리카 콩고에서. 그 전에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유명한 명언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허락된 한 번뿐인 인생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게 바른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면서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많아요. 이것이 헌신의 정신인 것입니다. 성육신의 삶이잖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살았던 이 성육신의 정신을 여기서 우리가 찰스 스터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제 찰스 스터트는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에서 그들을 위한 사람이 되는 성육신적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찰스 스터트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중국을 위한 선교사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 주었다가요, 성육신적 삶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진정한 성공과 행복, 찬란한 꿈과 비전,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이루려고 그러면 삶의 밑바탕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절대적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다고 감사가 돼요? 아니요. 그 절대적 감사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바라볼 때, 따라갈 때 절대적 감사를 가질 수 있어요. 바울처럼 성육신하시는 모습으로 선교를 하는 것을 닮아갈 때, 바라볼 때, 따라갈 때 절대적 감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러 낳고 천하 이 땅에 와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성육신의 모습을 정말 내가 믿고 따르고 본받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때 절대적 감사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 어떤 사람 앞에도 감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선교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노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성육신적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절대적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성육신적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도 어떤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성육신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사업에서도 우리가 바울 선교사와 그 팀 일행들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성육신적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정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심장을 달고 있을 때 절대적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너무너무 대견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감사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교사는 감사 선교사예요. 감사 사도라 그래요. 예를 들면 1장 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산 건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리고 3장 9절에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감사 사도답게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큰 보답을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큰 헌신하는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감사에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요? 성도가 목사에게 무엇을 바라냐가, 목사가 성도에게 무엇을 바랄까?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엄마 아빠의 모든 고생이 순식간에 날아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목사가 성도에게, 장로님에게, 목관사님이 집사님들에게, 교사들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럴 때 모든 고생과 수고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날아가잖아요. 또 성도들이 목사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의 모든 무거운 그 마음들이, 수고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고 들어갈 때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가 죽는 날까지 있길 주려고 축복합니다. 참, 그 고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동일한 환경이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삶이 풍요로워지지만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인생이 피곤하고 불행해지죠. 여러분,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불평은.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찰스 스터츠처럼 성육신 고백을 통해서 절대적 감사가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시를 한 편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긴다. 꿀은 벌에게 뺏긴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내야만 된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상 이 꽃나무는 잃은 것이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기 때문에. 이 시절 너무 좋아요. 이 꽃나무가 있는데 잎은 애벌레에게 뜯겼다. 꿀은 벌에게 뺏겼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내야만 된다. 그런 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향기도 또 빼앗기는 거예요.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나무가 모든 걸 빼앗긴 것 같지만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을까?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주시려고 때로는 뜯겨야 되고 때로는 빼앗겨야 되고 때로는 날려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열매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런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아끼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돌봄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늘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찰스 스터드 선교사처럼 이제 그런 고백과 선포 속에서 절대적 감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사 기도로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선택된 자로서 아직도 돌봄과 이제 세움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하소서. 또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찰스 스터트 선교사처럼 성육신적 삶을 통해서 절대적 감사가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함으로 행복을 만들어가고 진정한 성공을 만들어가고 진정한 부흥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바울 선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사 기도를 아끼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슴 벅찬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먹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도 주셨고 영생도 구원도 값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택받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가 구원과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육신적 삶을 바울처럼, 찰스 스터트 선교사처럼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절대적 감사가 죽는 날까지 영원히 아버지 쉼없이 이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설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진정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로 깨어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주의를 돌아보면, 이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가정과 세상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 감사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입은 자가 입어서 선택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나서 아는 게 많아서 돈이 많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요, 아버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구원을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 소중한 것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이미 다 주셨사오리.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땅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영광의 저리 버리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르는 성육신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이제 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성육신적 어떤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느 자리에서도 절대적 감사를 통해서 헌신과 충성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